바이블 스터디 가스펠 프로젝트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날씨가 본격적으로 무더워지고 또 장마도 시작된 걸 보니 우리에게 여름이 한 걸음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이 여름 동안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와 함께 은혜의 시간 보내시고 여름의 무더위도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꽃들도라는 찬양을 가지고 우리가 주제 찬양을 불렀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그 주제 찬양을 좀 바꿔서 찬양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들 이 찬양 잘 아시죠?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바벨론 포로기 상황 가운데 있는 다니엘을 통해서 거기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지켰는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어떻게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지켰는지 내용을 확인했고, 그 내용을 우리가 꽃들도라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을 했었는데요. 오늘부터는 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 주제를 같이 다뤄볼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이후에 그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어떻게 예배로 회복했고 하나님께 찬양을 회복했는지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한번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고백한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한 명의 신실한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벨론 포로기에도 그 신앙을 지켰던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그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 귀한 공동체들처럼 주님,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신실한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그 예배와 찬양들이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손자리에서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을 향한 마음들을 우리가 굳건하게 지켜나가고 주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들을 끊임없이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공부하고 묵상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좌정하여 주시사 이 말씀의 깊이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어느덧 벌써 이제 중반기를 접어들고 있는데요. 오늘도 지난주에 나눴던 우리 질문들을 함께 먼저 풀어보면서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메대의 고관들이 다니엘을 음모하여 사자굴에 던져지게 했는데 그때 고관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평가했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답은 마음이 민첩하고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관들이 다니엘을 음모에 빠뜨리려고 그 책을 잡으려고 했는데 마음이 민첩하고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다니엘을 위험에 빠뜨리게 했고 결국 그 사자굴에 던져지게 했습니다. 정답은 마음이 민첩하고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공포하고 조서를 내린 왕은 누구인가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답은 바사왕 고레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답은 거의 대부분 맞춰주셨는데요. 이 바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칙령을 내리고 공포했는데요. 그 내용들이 역대하 36장 그리고 에스라 1장에 잘 나와 있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다니엘 7장에서 다니엘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데 여기에 나오는 큰 짐승 넷은 어떤 것인가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정답은 사자, 곰, 표범, 열뿔 달린 짐승입니다.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여러분들이 잘 적어주셨는데 막상 이 동물들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내용들이 어떤 것들을 가리키는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사자는 바벨론을 가리키고 곰은 메대를 가리키고 표범은 바사를 가리키고 열뿔 달린 짐승은 헬라를 가리킵니다. 이 다니엘이 꿈을 통해서 이 제국들이 당시에 나라를 다스리고 그 주변 일대를 통치했던 모습을 꿈을 꾸고 이 짐승들이 사라지게 되는 그 통치를 잃어가게 되는 그 장면들을 꿈을 꾸게 되었는데요. 이 다음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이 이 네 짐승이 나오는 꿈을 꾸고 그 뒤에 이어서 이 오늘 말씀에 기록된 내용들까지 연달아서 그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 내용들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요. 이 제국들이 계속해서 그 당시에 패권을 쥐고 그 일대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와 헬라라는 그 제국들이 그 당시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옛적부터 계시는 이가 나타나서 그 짐승들, 제국들의 권세를 빼앗으시는 장면을 이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인자 같은 이, 곧 예수님께서 옛적부터 계신 이 하나님에게서부터 그 권세를 이어받아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를 이어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게 되었고 결국 예수님에게서 다니엘의 환상, 그 약속들이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짐승들이 다스리는 나라, 제국들이 다스리는 통치하는 나라는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 권세들은 하나님께서 빼앗으시게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다니엘이 오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키포인트 먼저 살펴볼 텐데요. 오늘의 키포인트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언약의 신실하시다, 약속의 신실하시다,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이, 이 하나님의 모습이 바벨론 포로기와 포로기 이후에도 잘 나타나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들을 좀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에 신실하신지, 언약을 어떻게 성취하시는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들을 어떻게 보이시는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한 구절 읽어볼 텐데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또 한 구절 말씀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가게 될 것을 예언하게 되었고, 그 예언의 내용들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잡혀가게 되고 그곳에서 약 7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70년이 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귀환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귀환은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과정들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약 70년의 시간들이 경과되게 되는데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1차로 포로 잡혀가게 된 시기가 BC 605년이라고 우리가 첫 번째 강의 때 나눴습니다. 그로부터 약 70년이 지난 시점이 바로 537년입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BC 537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 고구로 돌아가도록 명령을 내리고 공포를 내립니다. 약 70년의 시기가 지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70년의 시기를 의미하는 것이 있는데요. 남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함락된 시기가 BC 586년입니다. 이때 예루살렘이 모두 무너지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성벽이 무너지게 됩니다. 586년으로부터 약 70년이 흐른 시점에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되게 되는데 이 시기가 약 70년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로 귀환하게 되고 1차 귀환한 사람들로부터 그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성전 재건이 일부 완성된 시기가 바로 515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다시 성전이 재건된 기간이 약 70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그 예언의 내용들, 70년이 차야지만 돌아오게 될 것이다,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귀환하게 되고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의 의가 가득 찼고 신실함이 가득 차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신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말씀, 70년이 차면 돌려보내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내용들이 바벨론 포로기와 포로 귀환을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 내용들을, 그 과정들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 1차 포로 귀환 때는 이 스룹바벨과 세스바사를 통하여서 그 포로 귀환 행렬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537년에 그 1차 귀환 행렬들이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 2차
행렬을 주도했던 사람은 에스라입니다. BC 458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2차 포로 귀환 행렬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3차 포로 귀환이 있는데요.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 눈치채셨겠지만 질문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3차 귀환을 이끌었던 인물은 누구인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능하시다면 그 귀환 연도까지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차 귀환을 이끌었던 인물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연도는 몇 년이었는지를 답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강의 스케줄상 5가와 6가의 내용들을 한 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과까지 다니엘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고요. 5과부터는 에스라서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먼저 주제는 자기 백성을 고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입니다. 에스라서에는 이 바벨론 포로 귀환의 내용들 그리고 포로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그들이 다시 삶을 이어가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오늘 살펴볼 내용들은 자기 백성을 고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입니다. 이 내용의 포인트는 3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십니다. 이 내용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지키시는지 그 약속을 지키시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를 최우선으로 삼습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예배를 어떻게 회복하였고 하나님께 그 찬양을 어떻게 회복하였는지 그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3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의 선하심을 선포합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예배를 회복하였고 그 예배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였습니다. 3번째 주제에서는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5과의 내용들을 함축적으로 요약하고 있는 요약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교재 55페이지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이 박스 친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션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포로 생활에서 건져내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약속을 어떻게 지키셨는지를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행동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 죄와 죽음이라는 포로 생활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배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주님의 선하심을 선포합니다. 이 내용들을 정리하자면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이 교재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이 역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할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하나씩 하나씩 거슬러 보다 보면 거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왜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내용들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 약속하셨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약속들을 중간중간에 하셨고 그 약속들을 이루셨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실제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를 돌아보다 보면 거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수 있고 그 말은 곧 역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난 증거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교재의 내용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십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실제로 이루셨습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볼 텐데요. 제가 먼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대형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고레스의 칙령이 담긴 고레스 실린더입니다. 여기에
고레스의 칙령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에 거주하는 자들에 관해 나는 버려져 있는 그들의 땅에 구원의 손길을 베풀었다. 나는 티그리스 강 저편에 있는 신성한 도시로 예전에 그들과 함께 존재했을 신상들을 되돌려 보냈으며 그것들을 위해 성소도 짓게 했다. 이 내용이 실제로 그 고레스 칙령이 담겨 있는 그 실린더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한 그 내용들이 성경 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물건들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들을 하나님 없이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저 고레스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 땅으로 돌려보냈고 다른 나라들도 그 자신의 고국으로 돌려보냈던 일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없이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포로 귀환을 주관하시고 직접 인도하신 것은 명백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포로 귀환을 예언하셨고 그 예언의 말씀들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 내용을 명확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 말씀에 한 구절 더 있는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또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에스라 1장 5절 말씀입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단어가 바로 감동시킴에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그저 고레스가 자신의 마음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들을 돌려보냈고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감동시키다라는 히브리어 원어가 우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우르의 뜻은 흔들어 깨우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셨습니다. 감동시키시고 고레스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흔들어 깨우셨습니다. 70년의 시간이 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벨론의 땅에서 삶의 터전을 자리 잡고 삶의 안정을 취했고 거기에 안주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고국으로 돌아가냐? 여기에서 우리가 이미 생활을 다 했는데, 여기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먼 땅으로 돌아가냐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흔들어 깨우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작정하고 그곳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전을 건축하기로 마음에 작정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귀환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그 포로 귀환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셨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모습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죠.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역사에 기록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지금 우리도 믿고 소망하며 그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그 약속을 비로소 붙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 약속의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끝날까지 우리 신앙을 잘 지키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를 최우선으로 삼습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우리 영상 하나를 살펴보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God is with you. Your God is real. Your God has saved you. Yes. I am Cyrus, king of the world, and my judgment is this. Your people shall return to Jerusalem. Do you know what this is? Oh. It's from the temple in Jerusalem. It's beautiful. You know, I've never seen it used. I'm staying here in Babylon. I suppose now I never will. But our children will. When they get to Jerusalem, when the temple is rebuilt and our nation is restored, our struggle is over. There's something I need to show you. Come with me. Look. Our people are heading home. After decades in exile, moving as one, with hope and purpose. They've waited so long for this. But I fear for their future. I had a dream. I saw a great beast. Dreadful and terrible and unimaginably strong. It had great iron teeth. And it devoured the whole world. But God will not abandon us. I saw a great new leader. In my dream, there before me was one like a son of man, coming with the clouds of heaven. He was given authority, glory, and sovereign power. Nations and men of every language worshipped him. This isn't the end, Azariah. It's the beginning. 보시는 것처럼 이 영상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장면들이 잘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그들이 회복해야 할 것은 성전과 예배와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와 말씀으로의 귀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겨주신 것입니다. 자신들이 그저 고국으로 돌아가고 고향 땅으로 귀환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예배와 말씀으로의 귀환이었습니다. 그들이 포로 생활 동안 깨달은 것 역시 예배와 말씀이었습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보내면서 그들이 붙잡아야 하는 것이 예배였고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그들은 가슴 깊이 깨달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강의를 나눴던 것처럼 문서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내용이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기 동안 그 내용들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구나,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놓쳤구나 라는 것을 그 포로 기간 동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은 그 이동, 장소의 이동일 뿐만이 아니라 예배와 말씀으로의 귀환이 있던 것입니다. 우리 이 내용이 교재에 나와 있는데요. 교재 58페이지의 내용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치 부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율법을 따라 예배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웃 나라에서 자기 신들을 예배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게 하신 한 가지 목적은 이스라엘을 이웃 나라 사람들과 구별된 공동체로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한 구별은 이웃과 불편한 관계를 만들고자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이 더 좋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회복해야 할 것은 그들의 예배와
찬양과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상에서도 보여졌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기물들, 성전에 있었던 빼앗겼던 기물들을 다시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말씀에도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 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에스라 1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그 성전의 성물들, 성전의 예배를 위해서 있었던 그 성물들을 가지고 귀환하게 됩니다. 이것은 예배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갔던 것이 아니라 빼앗겼던 그 성전의 성물들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그것은 이 귀환의 목적이 뚜렷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돌아가서 그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말씀을 회복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수고스럽지만 이것들을 다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그 목표의식이 뚜렷했던 것입니다. 이미 출발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귀환하는 목적이 그 예배와 성전을 회복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귀환은 예배와 말씀의 귀환이었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장소만 이동한 것이 아니라 장소만 귀환한 것이 아니라 예배와 말씀으로 귀환했고 그 회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제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왔고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의 선하심을 선포합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예배를 회복하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하심을 선포하였습니다. 그토록 그리던 고향 땅에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감격과 그 환희, 그것들이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 내용들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3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에스라 3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예배 감격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토록 그리던 예배, 하나님을 향한 찬양들을 마음껏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주권을 예배를 통해 온전히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 동안 그저 숨죽이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향해 마음껏 찬양해도 되고 마음껏 예배해도 되는 그런 시기가 오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온 천하의 주인이시고 주권자 되신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을 향해 마음껏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지지하고 응원했던 선지자가 한 명 있었는데요. 학개입니다. 학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개가 그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회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데요. 사실 그 성전이 재건되고 그 회복된 예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격을 받았지만 그 모습을 보고 슬피 울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이전에 솔로몬 성전을 봤던 아주 나이가 많은 사람들, 노인들이었었는데요. 그들은 솔로몬의 성전의 그 화려함을 보았고 그곳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재건된 성전의 모습을 보니 그 예전 영광만큼 영광이 오지 않는 것 같고 그 화려한 모습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에 많이 실망을 하고 통곡했다라는 내용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학개는 그들을 향해서 이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성전에서도 임재하시고 그리고 아직 온전하게 완공되지 않은 이 작은 성전에서도 임재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 성전에서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지금 너희들에게 준비되어 있다라는 메시지를 학개 선지자는 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에서도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아직 완전하게 완공되지 않은 이 성전에서도 임재하시고 너희들이 예배하는 그 자리, 그 처소,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신다. 그 영광이 더 크다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계신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말씀들을 끊임없이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를 겪고 난 뒤에 깊은 깨달음을 얻었고 그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으시고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들을 끊이지 마시고 그곳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공사를 감독하도록 이 레위 사람들을 세웠는데요. 이들이 세워진 기준이 있었습니다. 이 레위 사람들이 몇 세 이상이 되어야지만 그 성전 공사를 감독하는 일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 나이가 몇 세이었을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육과는 역경을 통해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인데요. 계속해서 에스라서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육과의 주제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반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적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마지막은 마음을 바꾸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라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또 역경이 있었는데요. 그 역경들이 어떤 것들이었고 그 역경들을 어떻게 헤쳐나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친 부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고향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그것은 재건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해 성전을 재건할 때 그들은 반대에 부딪혔고 역경에 직면했습니다. 이때 그들은 저항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로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역을 완성할 수 있었고 그들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사역을 기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역경을 만나든지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는 주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완전하게 회복되고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방해했던 방해꾼들이 있었고요.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로 회복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는 이 포로기 이후에도 그들이 어떻게 신앙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예배를 지켜나가야 되는지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 반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를 회복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첫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때 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방해꾼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그들이 반대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교재의 66페이지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친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적들이 연합해서 유대인들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우리는 대적들이 처음에는 선한 의도로 유대인들을 도와주려 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라는 그들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기들 만신전에서 거짓 신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지역의 모든 신, 거짓 신과 더불어 하나님을 모시겠노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끼리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주장은 주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시며 새로운 성전에 다른 어떤 신도 드릴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과 같은 주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를 회복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그 지역에 남아있던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그 지역에서 70년의 세월을 보냈던 사람들이 우리도 같이 예배를 드리자라는 그런 제안을 해오게 되는데요. 사실 그들이 자기도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했지만 그 깊숙이 들어가 보면 그들은 이미 그쪽 땅에서 다른 종교와 섞여 살았고 그들이 믿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순결한 예배를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심판받게 되는 역사를 보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토착민들과 그들의 종교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잊게 되었던 것이죠. 그 반복되는 유혹의 역사가 포로기 이후에도 이어지게 됩니다. 포로기 이후에도 그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들과 섞이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지난 역사를 통해서 그들을 단호히 거부하고 대적들을 맞서게 됩니다. 대적들은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오는 대적들을 우리는 맞서고 대면하고 그들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눈물의 역사를 통해서 그 비결을 깨달았고 다시 하나님 향해서 순결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온 그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가치관들을 거부하시고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을 유지하시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더욱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대적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라는 주제입니다. 교재의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9페이지입니다. 박스 친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 5장 3절에서 5절에 기록된 유대인들을 향한 반대를 보면 낙담하게 하는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친숙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대적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다리오 왕에게 성전을 건축하는 자들의 명단이 보내진 위험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신실하게 역사하셨습니다. 다뜨네가 왕에게서 답장을 받기까지 성전 건축을 중단시킬 수도 있었지만 에스라는 건축을 계속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강조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사실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라는 그 진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 한 가지 있죠. 시편 127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이 말씀 잘 알고 있는데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가야 할 방향과 길과 그 진리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을 세우시고 지켜주셔야지만 그 성이 비로소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대적들이 속삭이는 달콤한 말이나 대적들이 던져오는 그 위협적인 말에 우리가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려운 상황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길을 찾아야 한다는 그 진리를 잃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을 지키셔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지금 비록 조금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답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감독하시고 세워주셔야지만 우리 삶이 비로소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말씀 속에 답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상황을 보지 마시고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실한 마음을 유지하시고 지켜나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 마지막 주제는 마음을 바꾸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진행하고 그리고 어떤 계획해 놓은 것들을 이뤄갈 때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는데요. 대화하는 상대나 혹은 거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사로잡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설득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노력들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주시도록 먼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 대적들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대적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교재의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박스친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 6장의 절정은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제대로 예배하면 기념식을 통해서도 방관자들이 예배자가 되는 효과가 일어납니다. 21절은 바벨론에 붙잡혀가지 않고 유다에 남아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비유대적 문화에 동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귀환한 백성들이 축하하며 열광하자 그들도 이스라엘의 한 분 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다시 돌아왔습니다. 유다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하며 주님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완공뿐 아니라 하나님이 다리오 왕을 통해 이루신 변화와 방탕했던 이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게 된 것을 축하했습니다. 결국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 대적들, 그 땅에 남아있었던 사람들, 다른 문화와 혼재되어서 자신의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바꿔내셨습니다. 그 원수와 대적들의 마음까지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먼저 마음을 내어놓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또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를 해야 하고 나와 관계 맺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만져달라고 바꿔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결국 사람의 마음을 열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실함과 성실함을 다해서 우리가 계획한 일들을 해나가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5과 6과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았는데요. 많은 내용들을 좀 빠른 시간 안에 살펴보느라 좀 놓친 부분도 있고 그리고 깊이 다루지 못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재를 살펴보시면서 쭉 읽어나가시고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같이 한번 통독하시면서 그 내용들을 가슴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건축하는 일을 끝내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차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향해 어떤 것을 했는데요. 그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암송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중간에 나왔던 시편 127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암송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시고 그리고 에스라서의 말씀을 통독하시고 강의의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한 주간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